오늘 시편 4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노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3편이 아침의 기도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와도 같습니다. 어제 시편 3편을 보면은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침에 우리가 자고 깨었더니 누가 깨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깨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 깨우시면 우리가 그냥 영원히 잠든 거 아닙니까?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깨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그 늦잠 자는 아들을 깨울 때 어쩐 때는 짜증이 나다가도 하나님도 나를 깨워주셨는데 나도 아들들을 깨워줘야지 그렇게 깨워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아침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 아침에 감사의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2016년 11월 4일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기쁨으로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요즘 우울하십니까? 왜 생기가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이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것, 오늘 하루 다시 예배 자리에서 시작해 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렇지만 잠들 때 어떻습니까? 자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뭐 10분씩 30분씩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냥 잠자리에 누워서 잠잠히 주님께 감사하고 굿나잇, 굿바이 내일 아침에 또 깨워주실 거죠. 그렇게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침이 기도로 마칠 수 있다면 여러분 왜 걱정합니까? 우리가 걱정해서 달라질 일이 무엇입니까? 머리털 하나라도 흰머리를 검게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게 오늘 시편의 주제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하나님을 오늘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께 있고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관, 의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세상에 의로움이 없습니다. 어떤 재판장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통 이렇게 기도할 때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되게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전도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신학교도 가고 열심히 사역도 하다가 정말 대장암 말기가 진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근데 더욱더 믿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 갔는데 그 젊은 나이에 그 자매가 전도사를 하면서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 병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건강할 때 하지 못하셨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십니다. 내가 뭐 곤란에도 처하고 어려움에도 처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고 계십니다. 오늘 의의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옵니다. 여러분 곤란 중에 너그럽게 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좁은 데 있지만은 넓은 데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데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병이 여러분들을 묶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궁핍함이나 곤란이 여러분들을 묶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좁은 곳에 있지만 넓은 곳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단칸방에 살아도 하나님의 궁정에 사는 것을 경험하는 삶 아닙니까? 오늘 곤란 중에 있지만 우리를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좁은 곳에 갇힌 것 같고 꼼짝 못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창공을 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도 위를 보십시오. 하늘은 뚫렸습니다. 사방이 막히면 위를 보십시오. 하늘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 길과는 다른 길, 내 길보다 높은 길, 내 길과는 전혀 뜻밖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해도 잘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잘 돼도 망하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그거 못 보면 여러분 끝까지 못 가요. 우리는 망해도 잘 되는 사람들이고 세상에는 잘 된다고 죽을 힘을 다하지만 그건 죽는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는 길에 접어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너그러운 곳, 넓은 곳, 풍성한 곳에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이 여러분이 펴져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은 얼굴을 한번 얼굴이 펴지셨네요. 한번 얼굴 펴지셨네요. 얼굴 펴세요. 얼굴. 여러분 옛날에 저희 할머님이 뭐 참 절에 다니는 할머니셨지만 맨날 그래요. 야 웃고 살아라. 네가 얼굴 찌푸리면 누가 도와줄 줄 아냐. 거지도 옷 잘 입은 거지 도와주지. 저는 여러분들이 도움이 오지 않을 때 더욱 웃어야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이 없을 때 웃고 지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를 도우실 텐데요. 저는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행복과 축복이 없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침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진짜 대단하십니다. 어쩌자고 이 주차장도 없는데 오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세상 다 지금 난리 아닙니까? 아무도 기쁘지 않대요. 절망이래. 그래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곤란 가운데서 너그러운 곳으로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죽을 것만 같지만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곳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영광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된 것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짓을 합니까? 어제도 그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그 만든 김광진 감독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다음 후속작에 관한 얘기를 쭉 나누었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그 김광진 감독을 통해서 이 게이들이나 레즈비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막 욕하러 왔다가 막 비난하고 헐떠들어 왔다가 한 두세 시간 얘기하면은 마음을 돌이키고 그에게로 돌아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면 내 몸을 욕되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몸이 어떤 몸인지를 알게 되면 이게 성전인 줄 알게 되면 여기다가 술을 들이붓고 담배 연기를 들이붓겠습니까? 여기에다 거짓말이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생각이 없고 주님이 내 여기 안에 계신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안에서 음란한 생각을 붙들고 거짓말을 꾸며대고 음모를 꾸며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이게 성전임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게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렸사오니 이 몸이 성전되게 하셨사오니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짙은 어둠이에요. 세상의 본질은 어둠입니다. 거짓이에요. 오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생들이 하는 짓이라는 게 영광을 바꿔서 욕되게 하며 헛된 일 좋아합니다. 뭘 그렇게 바쁩니까? 우리가 사실 바쁜 것들 중에 대부분의 일은 헛된 일들 아닙니까? 그냥 사방팔방으로 쫓아다니지만 되는 일은 없고 헛된 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할 만한 일이거든 딱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르다가 하루 종일 부산에 주님을 자기가 초청했어요. 일을 만들었어.
그래놓고 하루 종일 분주한 거예요. 그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주님을 나무랍니다. 주님 쟤 좀 나무라세요. 어떻게 주님이 왔는데 일은 안 하고 저렇게 주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까? 그것도 여자가.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 마르다야, 마음이 분주하구나. 몇 가지 일 중에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 좋은 걸 해라. 저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한 가지 좋은 일 하기에도 넉넉지 않은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저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일 꼭 붙들고 일생 완주하기를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분주하지 마십시다. 제가 우리가 이거 왜 이 교회 사역 없는 교회라고 그러겠어요? 사역하다가 본질을 놓치니까. 그러나 본질을 붙들면 사역은 흘러 넘쳐요. 그 사역은 사역이 아니라 삶이고 그 사역은 일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본질을 붙들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하나 부부관계 좋으면 자녀 교육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사랑 안 됩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사랑이 돼요? 죽을 힘을 다해도 사랑이 될까 말까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관계가 점점 나빠지지 어떻게 좋아집니까? 음식은 가만두면 썩기 마련이고 관계는 가만두면 깨지기 마련이에요. 그걸 붙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죽을 힘을 다할 수 있는 힘을 나로부터는 여러분 금방 바닥이 나니까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제 83살 된 그 할아버지가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인데 이제 따님이 온 집안에 그 딸 하나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따님이 집에 와서 세례 줄 수 있겠냐. 아버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가 했는데 그 딸이 막 눈물로 하소를 하길래 우리가 가서 어제 세례식을 했어요. 그 딸이니까 그러지 아들은 아무도 그런 아들 없습니다. 세례 받는데 울고 말이에요. 찬양하면서 울고 말이죠. 아버지 세례 받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세례 받는데 정신이 좀 번쩍 들었는지 말을 분명하게 해요. 아주 그냥 젊을 때 사업도 하시고 활기 있게 하시던 분인데 이제 그게 암이 말기 암이 돼가지고 운신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마지막에 나중에 제가 돌아왔는데 카톡이 와서 아버지 오늘 세례가 어떠셨습니까? 물었더니 영과 영이 만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 이름 불러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면 한순간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변화가 여러분들 날마다 그 변화가 인생에 확인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뭐 이게 그저 간신히 그냥 턱걸이 하듯이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비상하듯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걸 몰라요. 맨날 영광을 바꿔서 욕되게 하는 일을 하고 사는데 무슨 진정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분 세례 받으면서 83살 된 분이 세례 문답하면서 그냥 아멘 하십시오 했더니 그냥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인간이 남아있는 마지막 기능이 청각 기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청각 기능을 살려두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식물인간 된 분 6개월간 식물인간 된 분한테 제가 영접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분 나중에 깨어나서 그거 기억하셨어요. 예수님 믿은 거. 유명하신 분입니다. 가족들 다 포기하고 그저 한번 그냥 목사님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가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깨어나고 나서 그걸 기억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식물 상태에 있어도 식물인간 상태라도 청각이 살아있고 마지막 숨이 넘어간 것 같아도 청각 기능이 남아있다는 것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듣는 귀를 가장 오랫동안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듣는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하나님 귀가 멀으셨나? 그럼 기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 귀가 어두우신가 하면 고함을 지르겠죠. 하나님 귀가 밝으세요. 여러분들 작게 얘기해도 들으시고 부르짖어도 들으시고 정말 침묵 기도해도 들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임을 알면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됩니다. 4절이죠.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기 전에 심중에 누워서 조용히 침묵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저는 기도하는 포즈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잠잠하게 말하는 것, 누워서 말하는 것. 오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 말씀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본인이 잠잠히 밤에 얼마나 불안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불의한 일을 많이 겪었으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게 잠잠히 아뢰 드리는 것을 그는 의로운 제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제사는 우리가 알듯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의로운 제사 아닙니까? 모든 의로운 제사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 그런 심령에서 드리는 기도야말로 그게 의의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번잡하고 우리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 있으면 의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마른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눈 뜨고 하셔도 좋습니다. 가끔씩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얼굴을 들어 내게 비추소서. 이건 여러분 민수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아론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 아닙니까? 저는 이 축복 기도를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서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6장.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은혜와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우리가 고단 세상, 힘든 세상, 이 불의한 세상 살아가면서 은혜와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한테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사람한테 평강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그분께 구하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7절 이런 기쁨을 경험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풍성한 포도 열매와 포도주의 수확이 좋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산호세 집회하러 가가지고 거기 누가 이제 한 분이 이렇게 나파밸리 한번 관광 한번 보시자 그래서 가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포도주 한 병을 만드는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는 포도주가 이게 블루베리처럼 작은 포도알이더라고요. 그걸 사람들이 하나씩 골라내는 거예요. 안 좋은 포도는 골라내고 깨끗한 좋은 포도 다 골라가지고 그걸 물로 여러 번 씻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걸 또 정갈하게 짜가지고 그걸 통에 오크통에 넣고는 하루에 9번씩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45일간 그걸 한대요. 이 아침에 포도주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아니 그 포도주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성을 다하고 그 포도주가 이렇게 숙성했을 때 그걸 마시는 기쁨,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런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수확이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리 수확, 밀 수확, 그 사람들 그 수확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확이 많으면은 그냥 그 우상 신전에 가서 춤을 추고 난리를 법석을 떠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솟도록 하시는 기쁨은 그런 새 포도주나 숱한 그 많은 수확보다도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 맛보면은, 이 기쁨을 알아야 우리가 세상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세상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새 포도주 그 기쁨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곳 아니에요. 세상은 조금 더 많은 수확, 조금 더 많은 소득, 조금 더 많은 투자 수익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걸 게을리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도 힘을 쏟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들에 기쁨을 찾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럽디다 돈은
머리에 있어야지 가슴에 담으면 안 된다고. 유명한 CEO의 말이더라고요. 돈은 머리에 있어야지 가슴에 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머리에 계산으로만 왔다 갔다 해야지 그게 기쁨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부부관계 때문에 기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통독반에서 성경 읽는 게 기쁘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 앞에서 기도드리는 시간이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근심을 다 떨쳐버리세요. 여러분 근심이라는 게 그게 간단합니다. 한 가지. 죽으면 죽으리다. 그걸 끝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망하면 망하리다. 이러면 이르리라. 그게 여러분 끝이, 기도의 끝이에요. 야곱이 베냐민까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 베냐민까지 안 와? 베냐민을 보내달라, 참 보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형 요셉이 형들 훈련시키느라고. 그 야곱이 요셉까지 잃었는데 어떻게 내가 라헬의 둘째 아들 그 베냐민까지 잃겠느냐. 그렇게 고민하다가 마지막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예요. 잃으면 잃으리라.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게 부탁을 받고 지금 기도하러 나가야 돼. 그런데 왕홀 들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사흘간 금식 기도하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끝이 그렇게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니 이러면 잃고 죽으면 죽는데 뭐가 더 두렵습니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한다는데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십니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나를 안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안전케 하는 게 없어요. 세상은 우리 모두를 불안케 합니다. 그러나 이 안정의 욕구는 얼마나 강렬한 욕구인지 몰라요. 돌이 날라오면 그냥 순식간에 피하지 않습니까? 위험이 오면 우리는 순식간에 몸을 도사리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비겁한 안정 욕구가 있어요. 남을 그릇되게 하고 남을 해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모해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안전을 추구하는 이 더러운 세상의 이 질서는 반드시 이게 불식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SNS에 그냥 비난 댓글이 그렇게 폭주합니까? 그렇게 남을 욕하는 대열, 돌을 던지는 대열, 돌 무덤을 만드는 대열에 참여하면 내가 반사적으로 반대급부적으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안전치 않습니다. 내가 나를 감동케 하지 않으면 기쁨은 없어요. 인생에 나를 안전케 하는 것, 내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원천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쁨의 원천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그분이 안전의 궁극적인 산성이요 보루시요 피할 바위시요 구원의 뿌리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안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안전하면은 여러분 돌 맞아 죽어도 안전해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안전을 바라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야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러고 끝나는 거죠, 인생.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뭘 하는지 모릅니다. 안전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서도 안전하게 죽을 수 있고 여러분 구중궁궐에서도 불안하게 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면서 오늘도 하루 정말 주 안에서 평강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안전은 돈이나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안전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 한번 주님께 아뢰드리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눈을 들면 쳐다볼 곳이 없습니다. 발밑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안전이 있음을 오늘 다윗이 고백했듯이 그는 흔들리는 세상, 불안한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며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하였듯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하루,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 그렇게 마음껏 주님을 춤추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안전을 위해 그분 자신을 내어드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안전케 하심, 성령의 평안케 하심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로,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르면 이르리라 모든 것 결단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